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죽어 나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여 년이 되었으나 이 해방의 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갈수록 어려운 시련만이 계속되면서 실망하는 사람,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오늘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선택된 민족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포로민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그런 탄식을 예상하면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 본문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라 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 시편 34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본문에는 제가 안 넣어놨어요. 인내하면서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이 시편 34편 5절 말씀에 또 시편 145편 15절에도 인내하면서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사모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도움을 기다린다, 또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라는 뜻이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 앙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편에서는 바라보다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25편 15절 말씀, 시편 25편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아까 어제 잠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다람쥐가 그물에 걸렸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위로 다 잘라주니까 그 다람쥐가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이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물에서 지금 어려우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지? 약간의 의심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행해야,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 바라보다, 앙모하다는 뜻이 돌이키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있어요. 돌이키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려움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앙모하다는 것은 의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신들이 당한 불의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구를 한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즉각 그냥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그냥 이번 주간에 다 응답돼서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다 응답됐어요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법문과 같은 탄식의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데 그 정당한 사정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불평 불만을 들으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회복되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에 보면 논이 주를 앙망하오니, 모든 사람의 논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딱 주시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데 과연 주차할 곳이 있을까?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미리 오라고 했는데 미리 간 건 아니에요. 한 15분 전 도착을 했는데 기도하고 딱 가면은 놀랍게도 주차할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딱 그 앞에 도착하면요, 차가 딱 빠져나와요. 차가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미리 빠져 있었으면 거기 다른 사람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면 오셨습니까? 빨리 주차하세요. 이렇게 딱 빠져나가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라는 말씀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딱 때에 맞게. 시편 27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감기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면으로 지금 공부를 않고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확실히 비대면으로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이 다른 것을 또 하게 돼요. 컴퓨터 켜놓고 설교 준비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는 공부가 양쪽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해방되고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요, 우리 앞에 닥친 환경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들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며 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들의 사랑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앙모하게 만드십니다. 연단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것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는 미래가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또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떠나 있는 분들을 연단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작은 첫 번째로 연단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능함과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실패했을 때가 가장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그때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은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지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부족하고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일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더욱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던 것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또 땅을 치고 또 뒹굴게 되고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고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살려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해서 하나님이 온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런 날들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기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신호예요. 고난이 오면 내가 또 은혜 받을,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저희 이제 우리 하민이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 갔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교회 뜰 앞에서 이제 너무 예쁘니까 막 놀았어요. 같이 놀았는데 술래잡기 하듯이 얘 갑자기 이제 멀리 숨는다고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 마음이 걱정이 되죠. 그러면 막 찾아 나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찾아 나서면 거기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꾸 멀리 갈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더 가까이 오세요. 쫓아오세요. 우리가 뭐 멀리 가버리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더 감싸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려움이 없으면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력한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받으라고 저도 어제 요즘 이제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오는 것만 받아가지고 복 받으시라고 이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복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돌아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겹쳐올 수도 있어요. 겹쳐오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주세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주셨다면은, 그 어려움, 큰 어려움을 동시에 주셨다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양쪽에서 공격해 오고 양쪽에서 난리가 나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양쪽에서 문제가 되면은 이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각각 오게 만드셔서 시차를 두고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를 주셔서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시죠. 7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정이 애면당했다고 생각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는 백성에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에게는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원 무궁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셔서 힘없고 능력 없고 기다리다 지쳐서 피곤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오늘 본문에도 장정을 이야기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상 사람들 장전 골리앗 장군 2m 93cm에서 96cm나 되는 키를 가진 그 사람 쓰러졌잖아요. 장정이어도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장정은 선발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선발된 자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긴박한 일이나 위험한 일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을 장정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특별히 뽑힌 장정들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이나 피로, 사고 등에 의하여 그 힘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소년은 젊잖아요. 팔팔하잖아요.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언어해 보니까 코에 에호와라고 하는데요. 코에 에호와 발음이 좀 어렵죠. 근데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앙망하는 것이 기다린다는 뜻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장 되면 좋죠. 그런데 당장 해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곤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힘들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얻으면 피곤하지 않죠.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이면은 소년, 그 아기 때 잡혀가서도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그러나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앙망하는 것이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성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솟구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점점 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에 새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안산에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면서 계속 새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제가 새 힘을 얻고 있어요.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젊어서는 못 느끼잖아요. 50대까지도 잘 못 느끼는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처럼 피곤하게 일을 해도 젊었을 때는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작은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건비하다는 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비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건비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아주 고단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운된 거, 완전히 처져버린 거. 그게 건비하다는 말인데요. 건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조금만 달려가면 막 힘들잖아요. 그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라톤 42.195를 달려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길을 우리가 뭐 90,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짜 힘들면은 걸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간다는 거에는 언어에 보면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믿고 앙망하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또 이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내게로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구원 받는다는 거죠.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은 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구원도 문제도 다 구원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6절에 7절 말씀해 보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은요 끝나봐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점까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을 한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한탄했잖아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7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잖아요. 갑자기 급전개되는 거죠.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사모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앙망하여 마음속에 주님을 늘 찾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세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딱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소소한 것 가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딱 차가 빠져나가면서 제가 들어갈 자리를 주시는 거, 이거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뭐 다 먹을 거 주시잖아요. 입을 거 주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죠. 지금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요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올 한 해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믿고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찬송을 힘있는 군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그 니시 하나님이세요.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는 깃발을 의미해요. 승리자의 깃발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빼앗으면은 깃발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그 조금만 기다리면 터널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조금 못 나가고 터널을 내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또한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수 가족들이 평강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이 그냥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